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첫 눈이 내린 날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는 귀한 겨울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알아보고 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장난스럽게 예전에 내가 신앙이 이랬는데 지금 신앙이 이렇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이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서 상담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몇십 년째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예배를 어느 순간 뜨거운 한때를 보냈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와서 찬양의 한 소절도 진심으로 나오지 않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기도의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에게 그 예배가 무슨 감동이 있는지 정말 허탈해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모든 것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 남들처럼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도 해보고 두 손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도 해보지만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확인되어서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회를 찾아가고 또한 좋은 말씀이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기도회나 아니면 또한 좋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나의 삶에 그 현실 앞에 놓여 있으면 그 신앙이 예전같이 뒤떨어지고 그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신앙에서 환멸과 혐오를 느끼거나 아니면 무덤덤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그쳐버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배와 멀어져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거나 아니면 모든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예배가 멀어져서 라고 하는 이 열정이 부족해서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6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장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예레미야 6장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멀어진, 그리고 그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너희가 살펴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과도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그 과도한 자기 확신이 신앙이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과도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따진다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기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신앙생활은 파멸로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과도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너희의 길을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라도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 여전히 자신의 길에 멈춰서서
자신의 길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자신의 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멈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멈춰서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반문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비참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보고 이 모든 것도 다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신앙생활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길을 멈춰서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왜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의 길에서 멈춰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죄가 성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성인 예루살렘에는 우상이 가득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그 과도한 자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었지만 그들의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치며, 그들의 제사는 엉망이 되었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신다라고 자화자찬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라도 유지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6장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멈출 줄 모르는 것은 그래서 병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예배의 방향이,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예배로 인하여서, 그 봉사로 인하여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망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조국교회가 이렇게 멸망해가는 그러한 교회들처럼 계속해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들에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다수의 사람이 예전에 내가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말하는 것이 농담 삼아, 아니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교회에도 마치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도 운동과 기도 운동이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부흥 집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며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형, 대형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한국 교회에는 끊임없이, 아니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며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빨리 많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빠르기를 강조하면서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 빠름은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산의 정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지 마음을 먹고 그 산의 초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목표하려고 했던 그 정상이 그 산의 거대함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산의 거대함 때문에 그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을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산에서 조난당해서 산의 꼭대기에 오르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행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멈추어 서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인지를 멈추어 서서 자꾸 확인해야 되는 것이 등산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돕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가 있을 것이고 나침반이 있을 것이고 표지판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길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정말 바른 길로 내가 걸어왔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바른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검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얼마나 점검하고 살아갑니까? 이것을 한 단적인 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장로님들이, 정말 많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나에게 하셨는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권사님들과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집사님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냐고 이야기할 때 보면 처음에 그냥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봉사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서 봉사의 자리로도 나아갔습니다. 또 교사의 자리에 가면 성경을 알게 되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해서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자리에도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집사의 직분도 받아야지라고 권면해서 집사의 직분도 받게 되었고, 이 나이 정도 됐으면 권사도 돼야 되니까 권사의 직분도 받으라고, 장로의 직분도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만났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정말 눈물로써 고백했던 한 고백이 저는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알겠는데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요. 왜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요.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는데 자신이 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자기가 몰라서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는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교회가 사람들을 소비해 버렸고 사람들이 교회를 소비하면서 왜 신앙이 없어졌을까라고 성도들이 고민하지만 자신들이 아는 것은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맞습니다. 제가 신앙이 연약해진 것은 예배를 잘 나오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예배에 잘 나오면 신앙이 다시금 불타오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만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저에게 하신 그 장로님은
제가 본 장로님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아니, 사역자보다 더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어서 일주일에 교회를 14번 나오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인데 교회를 14번 나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방향성이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열심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앙이 어떤 건지 모르는 그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자기의 열심이 떨어지고 자기의 기력이 떨어지자 열심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안타깝게도 우리 이 조국 교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열정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 둘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던 길을 멈추라고. 그리고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옛적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믿음의 조상들이 행하던 진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이요,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이 갔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길이요, 그것은 조국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옛적 길이고 바로 선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외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조국교회가 왜,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왜 예배를 강조하였습니까?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여쭈어보는 반복적인 과정으로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행하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늘 그 길 앞에서 내가 그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인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으며 그 답을 얻어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강조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새벽 예배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금요철야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고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길이 좋지 않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나의 욕망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옛적 길,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서 닦아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다윗과 오늘 다니엘, 여러 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만이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닦아두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터 위에는, 이 길 위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옛적 길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은 그 길을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이탈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파수꾼을 보내셔서 경고의 나팔을 보내지만 그 경고의 나팔을 듣는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인터넷을 쳐보기만 해도 정말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여도 라디오처럼이라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의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파수꾼의 메시지를, 그토록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 백성들은 듣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않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만들어낸 그 삶의 참상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교회들이 바로 이것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도 하면서, 자기 백성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밀쳐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예물들이 역겹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정말 참혹한 그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11월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위드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은 행사를 기획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정말 다른 외침과 다른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가던 길을 어떻게 멈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에 화답하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강현교회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교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의 가장 큰 힘이 뭐였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열정이 가득한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조국교회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까? 우리는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다 안다라고. 아니, 이것을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메시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보는데 너무나 빈약하고 연약하게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다고,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이고 그것이 옛적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길로 가는 그러한 바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때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신호를 분명하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지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확인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는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멈추어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길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금 바라보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행하여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을 갈구하기보다 말씀을 갈구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배를 갈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늘 상고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늘 나누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알고 싶다라고 교회에 요청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교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영교회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몸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